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저만 인사하는 줄 알고 민망할 줄 알았는데 같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냐는 의미로 샬롬. 정말 샬롬, 평안은, 정말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정말 친밀할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 가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 다해 믿음 다해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갈 힘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실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마음 높여 주님 온전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율동 따라 할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삶을 주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권능으로 믿지 못한 없네. 산과 들과 골장 모두 주의 것. 저 하늘과 별들 다 주님의 손. 아멘.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진실하신 주님을 우리 다같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같이 박수.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 함께 박수. 우리 마음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우리의 삶에 강하신 팔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은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 계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주님을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내가 그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데 그 부르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또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은 변하여도 나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그 삶 가운데 저희의 삶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방학이 곧 끝나고 다시 캠퍼스로 모이게 됩니다. 새학기 각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캠퍼스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변화를 경험하며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개강 전 예정된 순캠프와 서울지구 개강체프를 통해 주님 안에 모여 기도하고 교제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출범하는 대표단과 함께 해주시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미련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진리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청년의 때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그 어떤 지혜와 명예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험난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개개인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많은 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의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이 생계와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 가운데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더 돌아보아 배려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이 변화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이크가 계속 말썽이네요. 자, 안 됩니까? 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볼까요? 우리가 17절까지 원래 했는데 제가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샬롬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그 시온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서 시청 앞에 모였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참 마음에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거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랬고 또 그 목사님이 우리 하이CCC 출신이고
또 그 목사님 교회 김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목사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고, 그래서 함께 하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것도 있고, 또 막상 거기에 갔을 때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를 한번 이 부르심이란 단어랑 한번 연결이 돼서,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봤거든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 이유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연결을 하고, 결국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소명과 또 부르심의 이유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 시험 컨퍼런스에 꼭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마디를 해달라고 그래서 또 그 멀리, 제가 사실 지난주는 굉장히 바쁜 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갔었는데, 가는 도중에 받았던 전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여기에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겁니다. 세대주의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잘 들으셔야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분은 어떤 특정한 거를 아주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들었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하기보단 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거기에 있어서 약간의 룸을 갖다 허락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에 있어서 뭔가 칼같이 두부자들듯이 뭔가 분명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소위 말한 그레이 에어리아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회색 지역이에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리더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도록 많은 경우에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포용을 해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사실 리더로서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상 거기 가가지고 제가 잠깐 어떤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느라고 있는데, 또 저한테 연락 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상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XX 목사님 이라고 하는 분의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8월 15일 날 광고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에는 또 극우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발견한 거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강제로 막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주관하실 목사님이 포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될까, 부르심과 연결을 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인은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곳의 상황 속에 던져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보 또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좌, 보수를 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전체주의적인 그런 요소,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던져 살게 된다면, 기독교는 뭘까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바로 그곳을 갖다 변화시켜야 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속에서의 기독교는 뭐냐면 굉장히 진보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와 같은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민주라고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허용이 되다 보니까 사회 속에 잘못 가는 요소들이 있죠. 그럴 때는 기독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수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슈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좌입니까 우입니까 한다면은 둘 다 아닙니다예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좌파나 우파나 위파가 아니다. 위파다. 위파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제가 뭐 재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골로새서를 잠깐 보시면은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골로새 3장 1절, 2절, 3절인데 저는 3절에 여러분들이 1절과 3절에 주의 깊게 보시면서 결국 우리 기독교는 위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계기로 한번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제가 부르심하고 연결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했습니다. 자,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요, 어느 쪽에서 이 세상에 어느 쪽에서 속하지 않고 위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좌나 우가 아니고 위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는 세상을 포용할 수 있으며 어느 영역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잣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원으로 우리가 한번 이 13장을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 13장을 보시면은 지난 주에는 뭘 봤냐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아주 극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13장으로 오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을 바꿔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쫓아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된 걸 다 세보면 최소한 10번이 넘어요. 뭐냐면 처음에 그냥 하란에서 부르신 것뿐만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르셔서 무엇을 이게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마치 양파 껍질 벗겨가듯이 보여주십니다. 부르심을 그 매번의 새로운 그 부르심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점점점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고 발판 하나하나씩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발판에 올렸을 때 다음 발판을 보여주듯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뭐고 이에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하나씩 펼쳐가시면서 쫓아오게 만드시는 것. 자, 근데 그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의 얘기가 일단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롯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13장 2절에 보시면은 나왔습니다. 그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축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근데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롯도 양과 그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고 하는 말 속에서 분명히 나온 건 뭡니까? 롯도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입니다. 먼저 롯을 살펴봅니다. 롯은요, 저는 이 전형적인 롯은 뭐냐면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면 욕망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패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근거로 얘기할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그 땅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조금 나았을지 모르지만 가보면은 굉장히 험하고 사실상 그 주위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땅들이 많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소위 말한 그 Fertile Crescent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일어난 곳이죠. 그다음에 또 요 밑으로 좀 내려오면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문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는 것, 결국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살기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다른 곳보다 풍요롭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적으로 재산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롯 보고 네가 먼저 보고 나서 땅을 선택해라. 그럼 네가 선택하지 않은 곳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롯은요, 굉장히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삼촌이 조카한테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하세요 라고 해야겠죠. 근데 롯은 뭐라고 하냐면 기회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요. 뭐냐면 삼촌을 싫어해서도 아니에요. 삼촌하고의 관계 속을 뭐 그거를 그 관계는 유지하지만 뭡니까? 비즈니스 비즈니스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른 데가 조금 더 좋은 것. 근데 여기서 더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10절에 13장 10절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기저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우리로 하여금 잘 발견하게 도와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자,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늘 성경의 이 내러티브라는 이야기 전개를 보면서 모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화자입니다. 소위 말한 내레이터.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레이터의 의견일까 아니면은 지금 롯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여기다 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후자일 거예요. 지금 뭐냐면 롯의 마음을 그대로 적어온 겁니다. 롯이 딱 보니까 그것을 갖다 어디랑 연결시켜요? 흥미롭게도 여호와의 동산.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동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보자마자 여호와의 동산, 이걸 보면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배옥합니다. 여기서 롯은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바로 저곳을 내가 가겠다라고 선택을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묘한 심리적인 어떤 생각들이 사고 속에 이 그 롯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롯은 이미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롯한테 선택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세 개의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뭐냐면 세 개가 근데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그 저 멀리서 떠나온 유일한 친족이 있어요. 그래, 가족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거 그런 약간의 퀴즈가 하나 있었죠. 그 여우랑 닭이랑 쌀이랑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두 개씩밖에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거를 움직였을 때 모두를 갖다가 다 해하지 않고 세 개를 무사하게 강 건널 수 있을까? 그런 퀴즈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이 세 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 개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개를 가진 길을 여기는 없어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아니, 하나를 선택하면 때로는 이 두 개를 버려야 되든가 그 중에 결정적으로 두 개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롯은 뭡니까? 재물을 선택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거를 선택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시대를 갖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제가 사실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뭐냐면 2021년 봄에 행해진 겁니다. 그 뷰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알아내는 건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17개 나라에서 동시에 조사를 한 겁니다.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What makes life meaningful?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1, 2, 3, 4 다 나왔어요. 근데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대부분 첫 번째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나라들이 가족관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제가 여기서 롯하고 연결이 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감 잡았을 겁니다. 뭐냐면 돈이었어요. 전 세계 17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물질적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 관계는 세 번째로 밀려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자기의 건강이었어요. 물질적 행복,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의 관계로 밀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하나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물질적인 행복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는 두 번째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그랬을 때 가족과의 행복이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대부분 나라가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까지도 들지도 않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직업은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 의식조차도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가 되버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서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지금 저도 여러분한테 던져보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진솔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느끼는데 지금 그게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떠냐? 매경 이코노미라고 하는 데서 2022년 7월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13살에서 18살짜리 아이들을 향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무엇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1위가 뭘까요? 통일한 게 나왔어요. 돈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바로 뭐냐? 왜 이렇게까지 지금 돈이 중요했던 사회가 됐을까? 그걸 보면서 딱 떠오른 게 바로 러시아였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돈이 많은 게 잘못이다, 돈 벌지 마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에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갖다 유혹하면서 착각시키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많으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의 지금 정체성, 자기의 존재의 정당성 그런 것들을 갖다 부여하는 듯하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이제 발견한 그 유명한 부자들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가 수준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하고 비교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돈은요 돈으로서의 그 가치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 존재로서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재벌들을 갖다 대통령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재벌의 총 매출 순위로, 규모 순으로 대통령과 가까이 앉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달라질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헤드 테이블에서 저쪽 테이블까지 결정이 되냐면 교인 크기 수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주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 갔을 때 항상 헤드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중요함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거를 부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고는 일단 흩어진 거죠.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특별히 이 의미가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롯이 그걸 보면서 선택한 것에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여호와의 동산은 뭐예요? 가장 좋았던 건 인간이 지금 잃어버린 것,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은 것. 그래서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신락원이라고 하는 데서도 결국은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뭡니까? 지금 롯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인데 여호와가 없는 곳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짝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 중에서 제일 위험한 짝퉁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진품에 가깝게 보이는 짝퉁입니다. 그게 그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여러분, 그게 경제법칙에서 배우는 거지만 그 구축한다는 게 그냥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밀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짓이 들어와 가지고 진짜를 밀어내 버리는 그런 역할. 그게 지금 누구한테 일어난 거예요? 롯한테 일어난 거예요. 롯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보면 두 번째가 아마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가 뭡니까? 가족 관계였어요. 그건 개의치 않고 여기를 선택해 버리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결국 롯의 운명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매김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서서히 끓고 있는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는 뛰어나가야겠다라고 외쳤을 때,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늦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을 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당신의 소망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그곳에 다른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누굴 봅니까? 바로 롯과 대조를 이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것의 근간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근간이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로 하면 굉장히 유교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들고 어른이 모든 것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구나. 그렇다면은 야, 내가 선택할 때 너 다른 절로 가. 그렇게 해서 롯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뭐라고 선택하냐 하면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롯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립니다. 오히려 포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마 아브라함도 롯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롯한테 내가 선택할 때 너 나머지 가져라 그러면 롯은요, 지금 이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굉장히 속안에 이 분을 품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기회를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면요,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 가족의 하나됨, 관계, 이 세 개였을 때 롯은 가족의 관계를 갖다가 저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뭘 포기한 겁니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 사실은 저는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을 때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서 롯을 갖다가 그 다른 걸 선택해 롯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요, 롯과 아브라함 모두한테 위험함을 초래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둘만이 다투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가족끼리 싸운다는 건 뭐냐면요, 그들한테 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조금 있다도 살려주러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들이 굉장히 이들을 갖다 공격했을 때 방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뭡니까? 근간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근간을 바꿨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소중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지혜로운 결정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지혜로운 결정은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인데 뭐냐면 고정적인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저는 리더십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thinking outside the box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박스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 박스의 밖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되는 그 조지프 슈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될 건, 내가 갖고 있는 박스, 이 박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간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그것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 뭐가 가능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그 박스를 해체해버리거나 박스 밖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어디서 얻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부르심이 그걸 바꿔버렸다. 보십시오. 잠깐 히브리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시면은 11장에 보면은 그 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에 힌트이며 동시에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성.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결국 그런 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뭐냐?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인은요,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본다면.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간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사고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방탕하게 행하는데 방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결국 세상은 자기를 쫓아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쫓아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쫓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독교인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거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명히 잡고, 마치 예레미야서 9장에도 나와 있죠.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은 사랑을, 공의를, 또 진리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거를 분명히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자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사고를 갖다가 더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보시면 13장,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13장 3절 4절 표현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이게 쓱 지나갈 수가 있는데 거길 그대로 붙잡고 8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12장 8절. 12장 8절에 그대로 나와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10절부터 나와 있는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였어요. 거기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 땅에.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살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사례를 지금은 사례입니다. 사례를 갖다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바로 바로가 그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사례가 보호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 다음에 나오는 이 사건, 자기가 죄를 범한 거죠. 실수를 한 거죠. 그것을 갖다 마치 회개하는 것을 돌아보듯이 그 장소로 다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마치 회개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회개의 필그리메지, 바로 순례 여행을 하듯이 그것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참 여러분들은 그냥 쓱 읽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다시 한번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서 부르심으로 있는 존재지만 무너졌을 때 다시 그 부르시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사건이 있죠.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또 해서 그것을 갖다 일어나자마자 보시면은 그 13장 14절에 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게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을 다 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또 부르심과 연결된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게 나오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축복이구나, 그걸로 연결할 수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건 뭐냐면은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랑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그리스도적으로 읽어봤을 때 한 가지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전체를 다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사실 우리는 답을 알죠. 그 모든 게 예수님 건데. 그럼 거기에 담긴 게요, 단순히 예수님 건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요, 마귀가 은근히 이게 다 네 건데 고난을 통하지 않고 네 거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죄사함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의 나오는 다양한 철학과 그런 모든 잘못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우리가 들어갔다가도 돌아와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실 이 롯을 보면서도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기초와 근간을 세우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의 주소지가 어디인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롯과 같이 착각 속에서 살아갔기에 그것만 있으면 또 그런 이 세상의 재물적인 부유함 자체가 결국 그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또 거기서의 그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속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부르심이 근간을 온전히 바꿔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그 안에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귀중한 축복과 은혜가 있고 그러한 자격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근간이 되며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선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 그 부르심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삶의 근간으로 삼고 마치 주님과 비슷해 보이는 가짜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들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만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나의 정체성과 소망은 돈과 명예 등 세상 것들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앞두고 결단합시다. 인생의 모든 부르심 앞에서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유일한 피난처 삼기를 결단합니다.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주인 삼기를 이 시간 미리 선택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결단하는 고백들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다음으로 북한의 주민들과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 1년간 북한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외부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 봉쇄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며 국제 구호품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또한 점점 북한과의 평화 통일에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통일 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별 관심이 없다에 대한 응답이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을 바란다에 대한 응답은 역대 최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이후 전례 없는 억압적인 통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북한 영유아 절반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현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능동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소서. 그들에게 식량과 재정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또한 우리 남한 크리스찬 청년들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 때 북한 땅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완악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행정적 통일을 넘어선 정서적, 영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간절한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북한 주민들의 삶과 남한 청년들의 마음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 소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근간으로 삼아서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모든 예배 또 주님께 허락하신 제물의 일부 또한 주님께 귀하게 받으시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소망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분명히 세우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나온 새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숭이여대 2학번 임예슬. 이 외에도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승희여대 22학번 임예슬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CCC에서 더 할 수 있는 걸 더 하고 가고 싶어서 막 보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 수련 때 이후로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학번 고영웅 순원입니다. 주일 채플에는 처음 나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마땅히 예배드릴 데가 없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다음은 정회원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2학번 박미강, 신채연, 호명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름과 학교 그리고 주최 정회원 되신 소감과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2학번 박미강 순장이고요.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교회를 처음 제 의지에 따라 정해봤는데 너무너무 항상 주일에 오는 게 기대가 되고 좋아서 앞으로의 이런 주체 생활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또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특히 가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반성이 많이 돼서 특히 CCC 생활하면서 이런 너무 좋은 시민들과의 보내는 삶에만 너무 치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CCC 생활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2학번 신채연 순장입니다. 일단 네, 주일체플 정회원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여기 시민들과 함께 이제 주일을 함께할 그 시간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은 저희 숙명여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숙대 시민들이 더욱더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품고 이제 이번 학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순장님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분의 정회원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일 채플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제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돈가스 덮밥입니다.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500원을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구 모임 안내입니다. 8월 교구 모임은 신약 통독 챌린지로 진행이 됩니다. 식사하시고 1시 30분부터 교구별로 모여서 풍성한 말씀 묵상과 나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식사 이후 1시 반에 S라운지에서 새 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각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분들이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장과 정회원의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화면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명규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파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일 채플에 출석하시는 정회원 또 6개월 이상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최혜원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년연합 집회인 성령한국청년대회가 개최됩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장충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주보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개인으로 꼭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말일에 서울지구 연합 개강 채플이 있습니다. 총대표단 이취임식과 또 비전 캐스팅 등 다양한 뜻깊은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시는 8월 31일 목요일 정릉 베델교회 7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및 공지는 각 캠퍼스 대표단 순장님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